가까울 근자를 붙였었죠. 이 자기 역시 6대 구수왕의 이름을 따 그 앞에 근자를 붙였습니다. 이 태자 시절부터 전쟁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은 대부분 이 아들 근구수왕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외척이었던 진고도에게, 그리고 자신은 대륙백제를 경영했을 거란 그런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근구수왕은 아버지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재위 10년이었던 384년 4월 세상을 떠나고 맏아들 침류왕이 즉위하게 되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침류왕 하면은 늘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때가 바로 이 15대 침류왕 때였습니다. 이제 삼국의 각 나라를 살펴보면서 불교를 받아들인 이야기를 곧 하게 될 텐데, 불교가 들어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민간 이곳저곳에 퍼져있던 토속신앙을 정리하고 왕실부터 조정, 그리고 모든 백성이 불교의 가르침 아래 단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스님이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구호를 내세웠죠.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다 이런 뜻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그 이전에는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민간 신앙들, 말 그대로 뭐 동물이나 산신령을 섬기고 그랬었다면은 불교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 종교, 또 고상한 학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체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이 삼국 초기에 불교는 정말로 찬란하고 질서 있는 학문이고 또 사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왕실과 백성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고요. 뭐 그 이외에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고구려와 신라에서 불교 수용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교를 수용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침류왕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아버지 근구수왕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그 이전에 근초고왕과 이 침류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금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왕이 나서서 전폭적으로 이 불교를 지지해주고, 또 그런 만큼 나라 곳곳에 절이 생기고 또 스님도 늘어날 거고요. 또 때로는 왕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열고 또 백성들도 너도 나도 절에 다니게 되겠죠. 심지어는 왕이 왕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뭐 너 머리 깎고 출가해라, 네가 좀 모범을 보여서 네가 좀 스님이 되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는 왕자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동 천태종을 열었던 대각국사 의천도 11대 문종임금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이 나서서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침류왕의 재위기간은 고작 1년 7개월이었습니다. 앞서서 12대 계왕을 봤습니다만은 이 계왕과 재위기간이 거의 비슷한 임금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이를 장려하고 계획적으로 정착시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뭐 나라 곳곳에 절을 세우고 스님들을 키우고 또 백성들에게 불교를 보급하고 이러려면은 대체적으로 수십 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7개월은 그걸 할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죠. 교과서에는 침류왕이 이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제 불교가 정착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침류왕의 재위기간이 짧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뭐 교과서에 굳이 그런 언급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삼국사기에는 인도의 승려였던 마라난타가 침류왕 때 백제에 와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상황 또 이후의 상황을 놓고 학자들의 다양한 추정이 있습니다. 제가 접했던 책 2권에서도 추정하는 것이 달랐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백제에 들어온 승려 마라난타는 당시 중국 동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앞서 근초고왕 때 백제가 동진과 친교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솔직히 인도에 있는 승려가 멀리 한반도까지 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 당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백제까지 초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기록에 보면 마라난타가 백제에 왔을 때 당시 침류왕이 도성 밖까지 나가 마라난타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곧 침류왕이 마라난타를 직접 초청했다는, 그리고 이 마라난타가 오기를 정말로 학수고대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침류왕의 재위 기간은 앞서 설명했지만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반란의 흔적이 없던 것으로 봐 침류왕은 어려서부터 지병을 앓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몸이 아팠던 침류왕이 불교라고 한 새로운 사상의 힘을 빌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지만, 왜냐면은 불교는 그 자체가 의학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이것은 나쁜 귀신의 장난이고, 이 때문에 병을 낫게 한다고 굿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병 났다고 굿하는 거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랬으니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침류왕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훌륭한 의사들을 불러들이고 약도 써보고 했지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다가 이 당시 고구려와 또 중국에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게 불교였는데, 불교의 스님이 오면 기존의 민간 신앙보다 더 세게 내 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기대는 마음으로 침류왕은 마라난타를 초청했던 겁니다. 삼국사기엔 이 침류왕이 마라난타를 맞아들이고 그 이후 하나의 기록이 더 있는데, 이듬해 침류왕이 한산에, 그러니까 도성 근처에 있는 큰 산이었습니다. 한산에 큰 절을 세우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첩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승려 자격증 같은 건데, 나라에서 도첩을 내렸다면 이미 국가에서 불교를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침류왕이 마라난타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라난타가 들어오고 1년 만에 큰 절이 생기고 또 스님 10명에게 도첩을 내리고, 10명한테 도첩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도첩을 받지 못한 다른 스님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불교에 기울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데는 좀 추정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마라난타가 들어온 시점은 있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백제의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또 많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구려에는 이미 불교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백제에도 전해졌을 거고, 아마 국경을 오가는 스님들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민간에 이미 유행했는데 마음이 다급했었던 침류왕이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겠다고 마라난타를 불러들여서 이를 더욱더 확고하게 불교를 지원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를 겪었던 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유교 국가였고, 이미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유교는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형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를 잘못된 사상으로 몰아서 금지하고 심지어는 이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랬던 거죠. 그것처럼 삼국시대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에 들어올 때 매우 심했는데요. 귀족들이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이 당시 백성들도 길거리에 스님이 보이면 때리고, 또 심지어는 이차동 같은 순교자도 생겼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이만큼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서 나라에 순순히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상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불교 때문에 기득권을 잃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귀족들이 그랬을 겁니다. 귀족들은 각자 자기 집안 조상신이나 그들만의 미신이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백성들이랑 똑같이 부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거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게 많습니다. 요 앞에선 침류왕이 일찍 죽은 게 병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석이 전혀 다른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미 고구려를 통해 백제도 불교가 유행을 했을 거고요. 침류왕도 이 불교를 좋아해서 마라난타를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해석이 앞에와 같습니다. 귀족들이랑 다르게 왕들은 대체적으로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사상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불교 하나로 사상을 통일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하나로 왕권은 올라가고 반대로 귀족들의 권위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침류왕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니까 귀족들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귀족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침류왕을 암살했다는 겁니다. 이복 동생 진사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당시 침류왕의 아들이 워낙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침류왕을 죽인 귀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그런 허수아비로 진사왕을 세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진사왕 자체가 처음부터 이 귀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처음부터 침류왕한테 불만을 갖고 형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아버리겠어! 자,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상의 내용들은 다 추정입니다. 뭐 침류왕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해서 죽였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라든지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볼 점은 이 침류왕이 죽고 나자 백제에서 불교의 인기는 다시 시들해집니다. 한동안 불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다가 다시 불교가 융성하게 된 건 무려 140년이 지난 26대 성황 때 일이죠. 불교를 싫어했던 귀족들이 침류왕이 죽고 나서 불교를 계속 억압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과서엔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후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고 또 백제가 불교 국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하고 보여지는 겁니다. 침류왕 때 불교가 전파됐다 하는 이야기에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침류왕은 왕위에 오르고 1년 7개월 만인 385년 11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그의 이복 동생인 진사왕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백제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될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왕조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